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정말 덥죠? 예, 오늘도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돈 내고 찜질방 안 가셔도 돼요. 예, 집에 있으면 땀이 송골송골 나는 게 제법 뜨겁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제가 보기에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고 하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건강함으로 8월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질문을 맞이하곤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 뜻이며 그 뜻은 과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또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매일매일 수고하고 있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의 삶 속에 깊게 개입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임했고 또 적용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이 알고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 인생의 불행은 나에게 운이나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또 새로운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지요. 이 질문에 누군가 속 시원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매번 발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미래와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래요.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미래를 보았다고, 미래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 내 인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지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아마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소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합니다. 또 미래에 어떤 힌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나는 어떤 학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 남편,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신의 자녀 인생에 관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을 통하여 실천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견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또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나님께 속한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는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을 보여주세요. 다음에 있을 미래의 일을 보여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장 먼저는 지금 당장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실까요? 너무도 응답은 자명하지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 성경적 원리와 비결에 대하여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리와 비결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봅니다. 결혼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우리 인간의 명령이었고 목적이에요. 창조 사역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모든 신랑 신부가 행복을 꿈꾸지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신성하고 거룩하고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을 꿈꿉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배우자를 통하여 자신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기대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해 해주지 못했다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그 부모와 그 가정과 집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좋은 시댁 만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결혼 생활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 행복한 결혼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고 그것의 원인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순종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요? 잘못된 것이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환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적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좋은 가정, 또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 훈련하고 양육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동물의 피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1등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멈춤이 없는 기도와 간구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이 무엇일까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야,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눈에 안질이 있는 거야 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 모두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회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복을 경험하기에도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 외에 다른 질병이든지 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3번 간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 기도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까지 3번 기도하였다는 말은 사실 응답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한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 옷까지 하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도 얻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단지 나의 원하고 바라는 소원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특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입혀 주셔요. 나는 지금 그 은혜도 기억하고 못하면서 자꾸 은혜를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새로운 은혜도 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그 질병, 숨기고 감추고 싶은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병들고 약한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더 이상 자기의 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의 기도 제목의 대상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와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강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약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만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약속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앞으로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이 성공이라 믿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생각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8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한 달이 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더욱 기도와 간구하는 한 달이 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